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 성전에서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겨 심어 저희들이 살아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길의 등불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곳에 자녀들만 모였나이다. 아멘. 아버지 약속하신 그 복 허락하시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이 아들은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몇 번 주셨는데요. 또 주셔갖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 전하게 되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모습이시죠. 이것이 33절에 있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담대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고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안에서 예수께서 내 안에서 너희는 평안을 누리게 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때는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계시던 분인데 우리 안에 오시기가 좀 그렇죠, 그죠? 육신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아니시죠. 그러시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셨다가 길을 만들어 놓고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시죠. 아직 가시기 전에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의 3절 보면 이렇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7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이시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즉 이야기하면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세요. 예수 이름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뭔 말씀이세요?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려고 그 말씀이시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면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예수를 정확히 알게 만들어 놓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영생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신 성령은, 내가 가고 다시 오실 성령은 내 이름으로 보낼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씀이시죠. 여기 16장에 보면 16장 12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죽었다가 무덤에 계시다가 금방 살아나셨죠. 3일 후에 3일 후에 나타나셔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다시 가셨어요. 그분이 다시 오시면서 어디를? 성령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령이 이제 알게 하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성령이 누구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성령이 누구세요? 자, 진리의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영은 성령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러시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러셨어요. 그럼 성령은 누구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계셨다, 그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갖고 계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하신 말씀대로 보면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누구다? 영생을 가진 자다, 얻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이세요. 예수 앞에 누가 오셨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경조차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보지를 못한다는 말씀은 가지 못한다는 뜻이죠. 가야 구경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정확히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가 된다? 거듭난 자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얻는 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이름만 외우고 다녀요. 이름만 외우고 다닙니다. 어디 가다 검문하면 이름은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죠?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수다. 성령이다. 이름만 외우고 다닙니다. 그분이 누군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일이 다 있겠죠. 근데 나는 한 번도 배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정확히 모르는데 아버지 앞에 뭘 해달라 그러겠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그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시면, 말씀이 살아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겠다 그러셨잖아요. 해보지도 안 하고 있어보지도 안 하고 해달라 그래요. 지내가는 옆집 아저씨한테 돈 달라고 떼깡세요. 똘똘 굽으면서 주세요? 몸본 척하고 지내갑니다. 이상한 애기라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제일인 양 어떻게 해요? 고개를 까딱 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는 다음 문제고요. 내가 그냥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에 기분 나쁜 소리는 빼버리고 기분 좋은 소리만 이야기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군지, 지금 와 계시는 성령이 나를 위하여 뭘 하고 계시는 분인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분 세 분, 지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한 분이시죠. 삼위일체 한 분이라 하시는데 세 분이 다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자들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왜요?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제일 처음은 누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근데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래가 쫓겨나왔잖아요. 지금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살려 복 주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정확히 모르면서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불렀어요. 왜요?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님자 안 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나오세요. 근데 예수는 님으로 잘 안 나오세요. 예수라고 나와요. 성령만 성령님 이렇게 나오십니다. 거기에 대한 뜻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그냥 넘어가고자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나에게, 예수에게 명령하신 일이 뭐예요? 지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가르쳤다 하는 말씀이고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곳에 예수 이름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심겨져야 된다는 것을 나는 가르쳤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죠?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상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달라는 것만 달라 그래요. 성경 말씀에 보면 보다가 보면요, 이 땅에서 아주 잘 살고 싶어, 정신없이 잘 살고 싶어, 진짜 세상 일에 전념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이 좋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께서는 영이 살면 육신도 살아간다고 말씀하시고요, 모든 복을 이삭 때부터 이 땅에 가져다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돼야 그 복을 차지한다고 하셨어요? 자녀가 되면, 자녀 되는 것은 계산 안 합니다. 이름만 부르고 있으면 그 복이 나에게 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자녀 되려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가는 길을 몰랐으니까. 들은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이 아까운 시간을 예배 드리게끔 하세요? 이 아까운 시간을 왜 예배 드리며 헛송 세월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자녀로 택하여 많은 복을 주시려고, 늦으나마 아버지께서 주신 복을 받아 쓸 수 있도록 하시려고요.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세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셨어요. 은행에 돈을 갖다 넣어놓으셨어요. 누구 명예로? 자식들 명예로. 그런데 그분들이, 자식들이 어디를 갔어요? 당자와 같이 세상에 나가 살고 있으며 아버지 앞에 찾아오지를 않아요. 이름만 부릅니다. 주실 수 있는 길을 막아놓았습니다. 누가? 자녀들이. 죄로 인하여 그 길을 막아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만 벌리고 있어요. 멀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길래 그 높으신 분이 직접 오셨을까요? 와도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왜요? 아닌 줄 알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음 주실 복을 본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내 이 자리를 고수하기 위하여 그분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 와서는 잘했다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와서는 내가 그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죠. 나를 통해야만이 복이 간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를 통해가 그 복이 간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이에요. 아무도 중간에 배달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어디를 뭘 보내면 우체국이든 어디 배달꾼이 있죠. 보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직접 주세요. 배달꾼이 없어요. 왜요? 배달 사고 나실까봐, 날까봐 아버지께서 하세요. 만일에 우리가 배달꾼이 있다면 나에게 오는 게 아버지가 10을 보내면 100을 보내면 1이라도 올 수 있으면 되는데 1을 주면 99를 도둑인 게 표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안 줍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배달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어요? 천사도 있고 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심부름 다니시잖아요. 복을 배달했어요? 아니요. 직접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셨죠. 이삭에게 직접 주셨죠. 복은 배달꾼이 없습니다. 돈은 배달 사고 납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나도 아버지요. 내 아들도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렇죠? 내 손자도 아버지고, 손자의 아들도 아버지고, 이제 좋은 수를 따지지 말고요. 1000대까지 복을 주마 하셨는데 100대쯤 늘어가면
100대쯤 늘어가도 그 걔도 하나님한테는 아버지예요. 그럼 존수가 어떻게 돼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속 사람이 내 영이 아버지 것이잖아요. 거기에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은 존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주셨으니까 내 자녀에게도 내 손자에게도 그 밑에도. 그러니까 걔들이 아버지라 그러세요. 늘어가도 계속 가도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직접 주셨으니까. 그러면 직접 주신 자녀에게 직접 주시지 왜 배달꾼이 필요해요? 뭐 배달 사고 나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직접 주세요. 아버지께서는 복을 직접 주세요. 누가 준다고 이야기하면 믿지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아버지가 하셔야 되는 일을 종이라 그러면서 내가 대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누가 종한테 아들을 주는 복을 갖다 줘라고 주세요. 아들이 종에게 주는 건 돼요. 아버지 대신에 주는 거니까. 근데 누가 종이 주인 아들에게 뭔 심부름해요? 돈 심부름을 해도 10원도 애내리는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주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종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요. 본인을 통하여 복을 주는 것 같이 이야기하시고 하기 때문에 종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서 자녀되면 니고데모가 와서 물었을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자녀가 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씀이세요. 본향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직접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누가 건드려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시고요. 여기 보면 7절에 지금 그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아나이다. 아멘. 이 말씀 중에 이렇게 4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게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처음 만드신 분이죠. 이건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창세기 1장 27절은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2절에 가면 2장 7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코를 불어넣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갔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시면서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코로 생기를 불어 넣은 자 아담은 별도로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낙원이라는 곳에 별도로 두셨고요. 1차로 만든 남자와 여자는 어디에? 세상에 두셨어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창세기 6장 1절과 3절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장 7절에는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 뭐 하셨다? 낙원이라는 동산, 동방의 동산을 만들어 거기다가 두셨는데, 지금 하와가 죄를 짓고, 금요일날 말씀을 주셨죠. 하와가 죄를 지어 쫓겨나고 난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표시합니다. 두 번째 만든 자들이. 그렇죠? 두 번째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로 통하여 태어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뭔 말씀이세요? 속을 보시기 때문에 속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때는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6장 1절과 3절은 아담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표시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표시하는 게 1대1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제일 처음 만든 1장 27절에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자녀들을 사람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영을 가지지 않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코로 생기를 불어넣지 않는 자들과 생기를 불어넣은 자들이 결혼을 하면 뭐가 된다? 육신이 된다. 육신이 된다는 건 뭔 말씀이세요? 자, 영이 없는 자와 동일하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지금 내 영이 잠들고 있으면 깨어있는 자가 잠들고 있는 자들에게 갔을 때 깨어있는 자가 이기면 되는데 잠든 자들에게 지게 되면, 세상적으로 지게 되면 뭔 말씀이세요? 내 자녀가 아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표시했어요. 사람의 딸들에게 이랬어요. 근데 옛날에는 남자가 우선주의였죠. 성경에 보면 여자는 안 쳤잖아요. 둘이 하나로 봤기 때문에. 지금은, 자, 금요일 또 말씀 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자들이 우선이에요. 위에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자들이라고 위에 있고 밑에 있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위에 있어야 돼. 이끌어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택함을 받은 자가 만일에 잠자는 자,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이 영 없는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부터는 육신으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이 없는 자로 된다 그 말씀이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요? 심판은 이미 끝났다. 그 말씀이 거기에 적응이 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세요? 알아들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란 게, 그렇구나.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며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세 계명을 주셨어요. 목숨 바쳐 사랑하라고. 근데 목숨 바쳐 사랑하는 자는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말씀마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를 보기 힘들어요. 입으로는 다 살아있어요. 바라보면 살아있는 자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로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래가 좁은 길을 간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 그러시면 그 생각이 들면서도, 좁은 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에요. 살아가는 길이에요. 왜요? 세상이 우리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살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헤치고 가려면 힘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100% 맡기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 보면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 예수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럼 세상이 나에게 근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세상에만 가면 잊어버립니다. 왜요? 누가 그랬죠? 누구에게? 11사도를 잡아놓고 불러놓고 난 뒤에 누가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성경에 나왔으니. 뭐만 하지 마라. 예수 이름만 부르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 이름 안에 모든 능력과 권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도 안 불러요. 지금도 안 부르는 그 모습이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고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내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나 때문에 환난을 당하나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뭐 해라? 나에게 맡겨라, 그 말씀이세요. 맡기면 세상을 이깁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시간이 없어갖고요. 8절로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으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은 다 내 거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다 내 거다. 본래 내 거였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이나 모든 게 이름도 아버지 것이다.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버지 것 맞죠? 그 이름도 아버지 것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이 다,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아멘. 내 것 맞죠?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누구를 통하여? 아버지 이름을 아는 자들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체신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라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래 내가 아버지를 통하여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 말씀으로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처음에 잉태될 때 어떤 모습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누구로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잉태된 분입니다. 그럼 그분은 성령, 하나님 다 함께 계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고요.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오니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요,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아멘. 이 말씀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어디죠? 예수 이름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뭔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누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도 계시잖아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와 하나 됐잖아요. 하나. 아버지 앞에 예수가 하신 말씀은 지금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럼 뭔 말이세요? 내가 아버지를 갖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란 말이요.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기도하면, 우리끼리 이야기로 비가 안 오면 비 오게 해달라고 하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비 오게 하시잖아요. 너무 오기 때문에 너무 안 오게 해달라면 안 오게 해주시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있죠. 근데 그분은 종이었는데 그분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말씀을 듣는데 가진 자녀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아멘. 우리가 1차로 돼야 되는 게 자녀가 돼야 돼요. 아멘. 이 성경을 보면 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되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대로 다 이루어 주세요. 아멘.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말씀을 아직도 한참 반도 못 왔는데요. 시간이 다 돼요. 나머지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들이 이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아멘. 내가 그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다. 이 말은 그대로 지켰다는 말씀이시죠. 보존했다는 것은 그대로 되었다. 이 말, 아버지께서 시킨 대로 되었다. 그 말씀이세요. 근데 시킨 대로 되었어요? 제자들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께서 보존되었고 그대로 다 이루었다 했는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나니까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잘못 해석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죠? 왜 그래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같이 있어야 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영원히 같이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누구 믿음으로? 내 속사람을 만드신 그분,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의 믿음이, 내 아버지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은 겨자씨 하나보다 모하다는 말씀이세요. 시 중에 제일 작은 시가 겨자씨예요. 그거보다 모한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 쳐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믿음? 예수의 믿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즉 내 속사람을 만드신 그분, 그렇죠? 속사람 안에 와 계신 말씀의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 떠나시면서 그분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고요. 다시 가셨다가 오실 때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내 말에 정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 지금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아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게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했다 이 말은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실제 예수 이름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지고 다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주셨고요.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요. 이게 중간에 빠져못 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갖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라. 아멘. 진리의 영이 성령이죠. 아버지 말씀이 진리죠. 맞죠?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성령이시고 그렇죠? 진리가 육신이 된 분은 누구죠? 예수고 그럼 뭔 말이세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러니까 가셨다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근데 왜 뭘 기다려요 지금? 재림을 기다리죠. 재림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그 말. 그 안에 사랑이 심겨지지 않는 자들은 재림을 기다린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지 않는 자는 천국 갈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자들에게는 세상 복을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조금 귀하는 것 같은데 얼마 후 바로 돌아서면 천국 가면 천년 사는 게 하루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바로 돌아서면 계산은 시작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계산이 시작된다. 우리로서는 참 엄청난 시간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내가 아버지를 가지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으면 맡기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라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되고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자녀 되는 게 엄청난 복이죠. 그 복을 받아 쓰라고 누구에게 줬어요? 이삭에게 먼저 줬어요. 약속에 자녀가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아브라함인데 이삭입니다. 이삭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그 우리는 자녀가 되면 이삭의 복을 받아요. 사막에 삽자리만 꼽으면 물이 나왔어요. 사막에 물이 나오면 사막이에요? 아니죠. 사막이 아니에요. 그런 복을 주셨어요. 자녀가 돼서 어디 가든지 삽자리만 꼽으면 내가 선 곳이 최고의 낙원이라는 말씀이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손을 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복이 넘쳐난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오후에 되면 욥기서를 주셨죠. 욥기를 보면 욥이 처음에 잃어버린 재산보다도 몇 배를 더 받아요. 아세요? 예? 엄청 더 받죠. 10배인가 더 받죠. 근데 그 욥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욥이 가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 복을 받게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주시고 왜 욥기를 주셨을까요? 지금부터는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께서 읽고 새벽에 읽고 보내면서도 깜짝 놀랍니다. 이 욥은 이랬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구나. 그걸 가르쳐 주세요. 지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욥 받는 복보다 더 많은 복을 주세요. 이삭이 받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죠. 그 복을 받으려면 욥과 같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장려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17장은 다시 한 번 더 나머지 아버지께서 주실 줄 믿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뜻 안에 말씀 안에 아버지 이름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오니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마다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제 정말 걸어가는 길의 등불이 되어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가정이 아버지 기업이 되게 하시며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아버지 기업이 되어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